귀한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찬송가 211장,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에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어서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6년 포커스처럼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고 성경 1년 1독, 기도 매일 5분, 섬김 매주 3개를 통하여서 전 교인의 거룩한 153의 습관이 되며 주님이 주시는 153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부모들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서 자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환우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의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도록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민동식 한지은 선교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이제 2월 3일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여러 대립들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이 귀한 5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지구촌의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또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이 기회되어 귀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민동식 한지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에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소식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그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직접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아마도 법 없이도 온화한 분, 그리고 이왕이면은 찬양도 잘하는 분, 기도도 잘하는 분, 그리고 도덕적인 분들, 그리고 배움이 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더 나은 분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합리적인 계산이고 생각이죠. 바울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 가장 또 뛰어난 사람들을 찾으려면은 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그 도시 안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정말 배움도 그렇고 참으로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고상하게 굴러가는 교회를 원하셨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그곳에 있는 엘리트들을 불러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인 아테네를 건너뛰어서 가장 전 세계에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은 여러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도 섬겨서 이 신전의 창기들이 밤마다 온 도시를 더럽히던 곳이었고, 또 의학의 신을 섬겨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학의 신을 섬겨서 탐욕과 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 본능의 지배에 끌려다니면서 추악한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필 그 고린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에 저희가 이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마다 쭉 묵상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바울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아셨을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미성숙하고 이 거친 사람들에게 성령의 귀한 은사가 부어진 다음에 도리어 이 교회가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회를 쪼개고 파당을 나누어서 세상보다 더 시끄럽게 싸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 저는 이런 퀘스천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확히 아셨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왜 처음부터 나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은사를 주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 바로 눈물겨운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화려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성도들이었는지를 먼저 좀 뼈아프게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게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신들을 섬겼을 때에 그 해당됐던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 물질적인 탐욕을 만족시켜줄 그 우상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도덕적 요구를 하지 않죠. 인간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충동,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 그 개인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력하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성도 되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우상 숭배의 힘에서 그 늪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인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평생 그 정욕의 사슬에서 끊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분들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이 어두운 땅 고린도 땅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라고 거룩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테네의 고상한 자들이 아니라 고린도의 타락한 자들을 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귀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감히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아뢰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염려에 끌려다니고 돈의 염려에 끌려다니고 내 고집대로 살던 소망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격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앞서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그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말 못할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관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삶에서도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멈추기 위해서 어떤 습관에 멈춰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 습관조차도 멈출 수 없으면서 그 질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끊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연약한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또 판단하고 또 교만하고 또 내 생각을 여과 없이 투영시켜서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의 그 삶에 또 다시 넘어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참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참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선택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의 지휘 아래 이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악기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지휘 아래서 조화를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답게 연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으면 서로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싸울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거기에만 묶어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부터 6절을 보면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로 아주 이 교회가 다채롭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4절과 11절에 나누어 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종류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각 사람에게 도장을 확 찍듯이 가장 정확하게 좋은 그에게 가장 좋은 은사, 가장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다,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인간이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권적으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싸울 줄 알면서 교만할 줄 알면서 자기 자랑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좀 은사를 관리하는 분들에게만 딱 주시거나 또한 은사를 알아챌 수 없을 정도만 해서 딱 그렇게 갈등 없이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좋게 하다라는 뜻 그 이상으로 헬라어에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함께 모으다, 하나로 묶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그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 영적 우월함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달라, 그렇게 묶어라라는 그 주신 은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또 여기서 이루시는 하나님에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가 악기가 어때요? 모양도 다릅니다. 소리도 다릅니다. 저는 특별히 대학교 때 클라리넷을 전공했는데 저는 제 악기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악기 클라리넷이라는 것이 악기 소리가 그렇게 막 튀지 않습니다. 막 그 호른이나 트럼펫이나 트럼본처럼 막 뻥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플룻처럼 막 하이톤을 해갖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타악기처럼 어떤 중요한 순간에 강약을 막 우악 이렇게 해갖고 막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뭐 그 수십 개의 악기가 한데에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 교향곡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클래식곡 들어보시면요, 그 각 악기들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하면서 어떤 악기가 들어가면 어떤 악기가 싹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분들이 센스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악보와 한 지휘자 아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이 모두가 다른 악기들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나고 거친 성품을 아셨지만 그 다른 은사들이 성령 하나님의 한 분 아래 지휘 아래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하모니가 교회 안에서 터져 나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은사를 주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조화를 통해서, 조화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적용하는 이 적용점의 범위는 분명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 또 다양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내 기준과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며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를까 하고 원망하는 순간, 그리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지위를 거스르고 나도 모르게 불협화음을 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는 나를 증명하라고 주신 훈장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나와 다른 저 성도를 겸손히 섬겨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라고 배정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더 나은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소망 없는 타락한 자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나눴고요.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갈등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다름을 조화시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연합시키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사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귀히 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음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아름다운 성령의 오케스트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가 이제 6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여러 선교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님의 지휘 아래서 연합될 수 있도록 또한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고 소망 없던 고린도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점잖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은밀한 영적 자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다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이를 내 잘남이나 자랑하는 훈장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도들 간에 성도님들 간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교회의 하나됨과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신다면 또한 귀히 순종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거룩한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